환난과 인생의 흉년이 올지라도 내 믿음 요동하지 않게 도와줬어. 내 믿음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줬어. 내가 순교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행함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구세군 창설자네요. 연말만 되면은 자선남대해가지고 사랑의 그 모금운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지요. 그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에요. 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말 선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70, 80 돼가면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더니 또 한쪽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대요. 전혀 시력이 떨어져갑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장애인 중에 가장 불쌍한 분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응?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 뭐 사지가 절단됐어도 앞만 볼 수 있다면 그래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불편하고 괴로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를 못 봐, 자식을 못 봐, 이웃을 못 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한다는 거.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앞을 못 보는 게 가장 불행한 장애인 중에 하나인데 윌리엄 부스가 시력을 점점 잃어갔어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님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제 얼마 못 가면 한쪽 눈마저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 너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자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앞을 못 보니 저를 볼 수가 없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물어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지금까지 내 삶은 감격스러운 보람이었다. 이제는 그러면 이 두 눈이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겠다. 두 눈이 없이도 나머지 내게 주신 삶의 마지막 시간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아들에게 윌리엄 부스는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못 보는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가며 그의 남은 생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흉년을 직면하는 자세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못 보게 되봐요. 자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정신병이 일어나서 정신병원에 가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윌리엄 부스는 왜 위대합니까? 그가 두 눈을 뜨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두 눈을 못 보게 됐을 때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두 눈을 못 뜨게 한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을 텐데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물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 아름답고 훗날 이 구세군이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흉년들이 찾아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흉년이 찾아올 때 첫째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는 징계의 채찍인가.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채찍인가.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깨우침의 채찍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는 첫 번째로 직면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고난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버려진 악기도 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붙잡고 고쳐서 쓰면 그 악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연주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고장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내가 못하겠다고 나도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된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비록 망가지고 때로는 조율이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거를 만드시고 고치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기, 소문난 악기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나중에는 영원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나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 어떤 모양이든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요. 어떤 모양이든 한듯이 있어요. 이게 없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듯이 눈이 감겨 못 볼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과 더불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